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우리 풍성함으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져가는 그런 우리 귀한 수원성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에스라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그 칙령으로 인해서 페르시아에서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황폐해져 버린 그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도시를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내 남은 여생의 진액을 다 거기다가 쏟아버릴 것이냐, 아니면 가까스로 이제야 막 적응해서 살게 된 이 타국에서 그냥 남아서 평안하게 살 것이냐, 돌아가서 고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남아서 지금처럼 살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백성들이 놓여지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돌아가기로 결정한 자들이든지 아니면 이 페르시아에 그냥 남기로 한 자들이든지 그 각자의 자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마땅히 내가 해야 하고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당해내는 것, 어느 자리에 내가 있든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님 나라 위에 수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한 주간 또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3장은 이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도 명령하신 게 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이게 귀환한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냥 이 성전 건물을 뚝딱하고 지어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성전의 건물을 완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 안에 정리되고 회복되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되고 회복되면서 성전의 건물 또한 완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었던 것이죠.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우리 에스라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약 1600km 정도 되는 길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개인의 짐들을 가지고 걸어서 이제 도착을 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각자의 고향과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 회복과 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회복과 안식의 시간을 각자의 고향에서 보내다가 언제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집합했더라. 에스라는 지금 3장 1절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이 일곱째 달, 이 7월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종교력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종교력 7월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 달력으로 치자면 9월과 10월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일곱째 달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치자면 언제 모인 거라고요? 9월, 10월경 추수의 시기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더라 하는 것이죠. 모였는데 7월에, 오늘날 9월, 10월에 모였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모였더라? 어떻게 모였더라?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더라. 이 일제히라는 표현을 에스라는 일부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이 단어는 하나가 된 것처럼, 한 몸처럼, 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고향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일제히 7월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한 사람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흩어졌던 백성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처럼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참 크지 않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와 이념과 남녀 그리고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저렇게 분열되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분열되어 있던 국민들이 마치 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똘똘 뭉쳐서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월드컵 때, 올림픽 때, 특히 한일전 때. 그때는요, 우리의 정치적인 이념이 어떻든지, 지역이 어떻든지, 남녀 세대를 떠나서 온 대한민국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인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과 같은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온 국민의 간절한 공통적인 바람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힘든 1600km의 4개월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좀 쉬고 있는데, 안식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무언가 하나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갈망으로 이들이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된 듯, 한 몸인 듯 일제히 모였더라. 지금 에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한 사람인 듯 예루살렘으로 모았던 것일까? 한일전이 있었던 것일까? 왜 흩어졌던 자들이 한 사람이 된 듯 모였던 것일까? 왜 그랬는지 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이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 곧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이루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어긋나 버렸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 간절한 소망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국으로 돌아와 흩어져 고향에 살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죠.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싶다. 이 마음이 이 사람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있었기에 이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마치 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이것을 이루고자 백성들이 모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한 사람이 된 듯 일치된 생각과 마음이 되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에스라서 3장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이고, 예배를 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수원 성심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죠. 그래, 이 흩어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하나가 되어 모인 것은 알겠어. 그런데 왜 1월이 아니고, 왜 3월이 아니고, 왜 12월이 아니고, 하필이면 언제? 왜 7월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혀 궁금하지 않은 표정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1월부터 12월까지 그 수많은 날들 중에 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들이 굳이 7월에 모였던 것일까? 오늘날로 따지면 9월, 10월 이 추수의 계절에 왜 이들이 그때 모였던 것일까? 그에 대한 해답도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이들이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월에 모인 거죠?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3대 명절 중에 하나였던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배를 회복하고자 7월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종교력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졌던 그런 절기입니다. 또 궁금하죠. 도대체 초막절을 지키는 거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왜 초막절을 지켜야지만 예배가 회복되는 걸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초막절이 무엇이고 초막절이 왜 생겨났는지를 또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출애굽해서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살아가야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초막, 장막, 오늘날로 치면 허름한 텐트를 짓고서 이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을 따라 그 광야길을 걷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자신들도 멈춰서 이제 다시 초막을 펼치고 거기에서 하루든 며칠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유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그 초막을 다 걷어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또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추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초막을 치고, 그리고 하루든 이틀이든 있다가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정리해가지고 또 걷고, 이것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을 들으면서 좋았겠네. 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캠핑을 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캠핑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이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텐트 하나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야영을 하기도 하고, 한라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또 캠핑을 하거나, 또 교회 수련회도 이렇게 캠핑을 가서 수련회를 진행하는 등 저는 캠핑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두어 달에 한 번씩은 가족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저로서는 사실 캠핑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캠핑을 하려면 주어지는 시간은 주일 사역이 다 끝난 주일 저녁부터 다음 날 월요일 오전까지가 제가 캠핑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월요일도 대부분의 캠핑장은
12시 이전에 퇴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오전에 이제 캠핑을 정리해서 나와야만 하는 것이죠. 주일 저녁에 모든 사역이 끝나면 이제 짐을 다 차에다가 싣고서 캠핑장을 향해 갑니다. 이제 해가 넘어가고 어둑어둑해질 때 텐트를 치고 테이블과 의자를 펼치고 또 이런저런 조명들을 설치하고 이렇게 캠핑 장비를 다 꾸미다 보면 2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 텐트를 다 치면은 이미 주변은 캄캄한 어두움이 되어 있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밥을 해서 먹고 모닥불 좀 피워놓고 아내와 가족들과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그날은 금방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 밝았죠. 눈 뜨자마자 뭐 해야 될까요? 집에 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어제 저녁에 이제 캠핑 준비를 했는데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이불을 개고 그리고 이제 테이블도 접고 의자도 접고 이런저런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무거운 텐트를 다 접은 다음에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여름에는 오전 햇빛도 얼마나 뜨거운지 이 오전에 정리를 하다 보면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캠핑을 마무리할 때마다 마음에 다짐하는 게 있어요. 당장 오늘 집에 가서 이 캠핑 장비하고 텐트들 다 팔아버려야지. 내가 다음에 또 캠핑 오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왜 돈 주고 이 고생을 사서 해야 되나. 맨날 이제 캠핑을 갔다 올 때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면서도 또 이제 두어 달이 지나면 또 캠핑을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속에서 자연과 가까이 할 때에 제게 또 이렇게 충전이 되는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여가를 위해서 캠핑을 하는 것도 사실은 참 고된 노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은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드넓은 광야, 그리고 중동의 그 뜨거운 내리쬐는 햇빛, 낮에는 덥지만 이 광야와 사막의 밤은 반대로 너무나 춥습니다. 온갖 해충과 그리고 동물들의 공격,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걸어가다가 멈춰서 텐트를 쳤다가 다시 또 걷었다가 걸어가다가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 또 텐트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이것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생각하기 싫은 시간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것은 이 캠핑과는 결이 다른 정말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기 23장 그리고 민수기 29장 또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광야에서의 초막 생활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기념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의 초막 생활은 다시는 떠올리기 쉽지 않은 그런 괴로움의 시간인데 왜 하나님은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의 괴로웠던 시간들을 되새기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고 그 고통스러운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되찾으라고, 그 초막 시절을 통해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되찾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초막절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볼 때에 정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광야의 초막 생활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내 인생에 가장 괴로웠던 광야의 초막 생활을 떠올리다 보면
그때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참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광야의 생활을 돌아볼 때에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그 괴로웠던 광야의 초막 생활을 떠올리며 너와 함께한 나 하나님을 발견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여 그 감사가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 무너진 도시도 재건해야 되고 무너진 성전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 주변 나라들, 이 주변 민족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저들이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여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회복해야 예배가 회복된다. 감사를 회복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극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그 감사가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 감사를 회복해야지만 어떤 우리 앞에 놓여진 두려움도 능히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확신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백성들은 알았기에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담대히 그 일을 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용기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두려운데 용기를 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폐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감사다. 우리의 지나온 삶 가운데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는 그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감사는 우리의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감사가 또다시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또다시 그 광야 속에서 초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 하는 그런 괴로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는 자는 광야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두려움 없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예배를 회복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초막절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되찾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며 두려움과 예배를 회복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초막절을 통해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 갔던 그 실제적인 환경은 어떠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그것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와 또 예배를 회복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의 상황이 실제적으로 어땠냐면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조차 미처 놓지 못한 상황이었더라. 그러니까 건물도 없는 상황에서, 울타리도 없는 상황에서, 언제 주변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초막절을 지키며 번제를 드렸더라. 오늘 6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변동시키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발버둥 쳤던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열악하니까, 좀 부족하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상황이 위험하니까 그냥 대충 드립시다, 적당히 드립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예배의 형식과 절차대로 그들은 예배를 드렸더라 말씀합니다. 4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죠. 기록된 규례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그냥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대충 드렸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방법대로 이들은 예배를 드렸더라. 그렇게 오늘 에스라서 3장에서 에스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무너진 예배도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언제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어져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려야 한다고, 지금은 너무 상황이 아니라서 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정말 진심으로 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예배 회복을 권면하면 목사님, 아직은 예배를 회복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집안 형편이 좀 나아지면요, 우리 자녀 좀 직장에 취직도 하고 대학도 들어가고 우리 생활 형편도 좀 나아지고 지금은 너무 힘든데 좀 생활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는 제가 예배를 회복할게요. 나중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시간도 없고 지금은 예배를 드릴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는 하지만 예배의 회복이 되어져야 할 그때를 자꾸만 뒤로 미루는 그런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예배를 드릴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원수들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와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환경에 따라서도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회복하고자 달려가고 발버둥 쳤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언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곳이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대충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나누면서 그 구약의 5대 제사에 깃들여져 있는 예배의 중심과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그 예배의 중심으로서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배경이 어떠하든지 현실이 어떠하든지 바로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아진 것 하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제히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였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절기? 초막절을 지키며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켜내신 하나님을 되새기고 되뇌이고 발견하며 그 감사로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환경은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규례대로 지키고자 힘썼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니 전 세계 교회는 지난 이 코로나라는 참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죠.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라는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축소시키기도 하고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아닌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예배의 본질을 또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들도 분명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언제 어떤 모습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기에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언제 또 우리가 광야에 그런 초막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굳건히 지켜내므로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